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고 정말 어쩌면 이번 주일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지 정말 분수령이 되는 이번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송 예배로 우리가 전환을 하고 다시금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못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참 혼란을 겪게 되고 또한 이것으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목회자로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통회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또한 우리 나라의 참 본이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이번 기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한 아버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또한 이 예배에 동참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 또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니.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곳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계시는 주 하나님. 오늘 교동문은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찬송을 보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원래 오늘 예배 순서에는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대표 기도인데 오늘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 위기가 정말 잘 확산을 멈춰가고 있다가 이렇게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줄어들어야 되겠죠.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또 그리고 정말 이 더운 여름을 우리 의사들이 지나면서 또 경찰관들이 방역복을 입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행정 집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그 일들 속에 교회가 잘못된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고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건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잘못 가르친 자들의 책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잘못이지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잘못이다. 우리 옛날 가톨릭 교회가 내 탓이요 이런 운동 했잖아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우리 힘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정말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영향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 동안만 먼저 같이 대표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지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정말 나라를 위해 사랑한다고 말했던 하나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한다 말했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열심 가지고 나는 정말 내 할 것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큰 소리 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도 없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한 이웃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바로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흩어진 우리 성도들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아버지 그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우리나라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아버지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중대 기로에 이번 주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방역 당국들과 아버지 하나님 행정 당국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의료진들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모범 국가라고 말하고 또한 아버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또 혼란 속에 또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3단계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된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와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참 본이 되었던 것이 무력하게 되는 무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확산의 기로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말로 말미암아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부끄러웠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가 겸허히 돌아보며 하나님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웃을 사랑했던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 정말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빨리 이 일들이 종식되어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 무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돕고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찰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우리 공무원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한 우리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분들 중에도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옥자 권사님과 이현숙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격리 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과 가정과 또한 우리 황준경 사모님의 육신의 강건함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주보에는 우리 3절까지인데 오늘 1절 2절만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십시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재훈 형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고요. 우리 사국영순 성도님 우리 지난 주 중에 예물 드렸습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오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또 사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떻게든 우리 처음 예수 믿는 분 초신자잖아요. 예수 꼭 믿을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하고 있는데 함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룡 집사님 매달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리고 김혜령 집사님의 우리 장녀인 김지수 우리 자매가 우리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도 전면 장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등록금이 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면제된 등록금에 11조를 교회에 감사헌금으로 항상 매 학기마다 드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 학기에 그 감사헌금은 우리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또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주중에 우리 김범창 성도님께서 교회 계좌로 감사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개인적인 카톡으로 우리 김범창 성도님께 안부 문자도 보내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헌금을 보내시는 거 보면 정말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헌금을 보내시는 우리 김봉창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선 목사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 광고하는 거 순서를 바꿨네요. 오늘 우리 이제 우리 함께 모이는 우리 회중 예배로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드리지 않고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고 극소수의 아주 적은 소수에만 우리 식구들만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지 않은 성도라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교회의 책임이 크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좀 겸손해져야 된다.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예배는 목숨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과 함께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더 크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웃을 섬기는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향해서만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예배 가치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한쪽만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주의로 가면 근본주의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권고도 받았고 또 우리 대기총에서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일 한 주 더 우리 공예배를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제가 우리 카톡 아니 우리 유튜브 제가 켜놨거든요. 보니까 실시간 채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분이냐니까 7분인데 저쪽 방에 컴퓨터 켜놨고 혹시 유튜브 켜놨어요? 켜놨고 그러니까 여기 켜놨고 하니까 우리 4개 켜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3분이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우리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으면 우리 채팅으로 안내를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몇 분이 와 계시는구나. 우리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온도도 측정하고요, 소독도 하시고요, 그리고 QR 코드 작성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좀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배치되어 있는데 갑자기 팔리는 마스크 원래는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생활 마스크 이걸 많이 썼잖아요. 많이 썼는데 갑자기 KF94가 엄청나게 팔린답니다. 왜냐니까
저것만이 이렇게 차단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차단이 되지만 그래서 아마 걱정이 되니까 이제 저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뒤쪽에 가보면 우리 마스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스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매일 밤 우리 11시에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들어와 계시는 분이 윤혁진, 정미향, 그리고 아마 우리 김지윤 자매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세 분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동참 중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도 들어오고 이러면 실시간으로 우리 기도하고,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이 찬양해 주세요 이러면 우리 찬송가 바꾸고 그 찬양하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아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반주자님이 화내지 않을까 갑작스럽게 막 곡 들어오면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지 싶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뒤에 스크린을 이렇게 우리 대통령실 청와대에 보니까 이렇게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실시간 채팅하기 위해서 영상 확 이렇게 설치해놓고 영상 회의하잖아요. 어떤 교회 보니까 그려놨더라고요. 성도들 다 막 들어와 있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고 막 시간적으로 막 바뀌고 그런 교회 봤어요. 야, 그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별걸 다 설치해놨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하나님 참여한 식구도 있지만 또 이렇게 랜선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다 기록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복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교회도 복 주실 줄을 믿고 우리 나라에 복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큰 위기가 빨리 종식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하이섬교회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전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사용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범창 성도님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그 가정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해 주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지수 사매 하나님 등록금을 하나님 정말 면제받고 그 등록금의 11조를 감사금으로 이렇게 바치는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그가 하는 공부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김혜룡 집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느헤미야서가 마지막을 향해 이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이제 13장까지니까 오늘 또 우리 뭐 이거 끊어서 볼 거 없고 그냥 한 장 다 보려고 하는데 읽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냥 한 번에 요 앞에 것만 읽었어요. 우리 뒤에 내용들은 다 그냥 사람의 이름이고 숫자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12장 넘어가 봐도 역시 정말 뭐 그런 이야기들만 쭉 나오고 13장에 가면 약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면 9월달 들어서면 아마 느헤미야가 끝이 날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70년이었으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2세거나
길면 빠르면 3세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1세대 사람들은 아마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10살이었다. 그러면 80이잖아요. 그러니까 80이면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만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통곡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옛날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한 40년 서울에서 살다가, 아니면 중국 베이징에 가서 살다가, 아니면 일본 도쿄에 가서 살고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저 시골 골짝 같은 살고 있다가 내 고향에 돌아왔어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집부터 알아봐야 되죠. 그죠? 집을 사든지 집을 짓든지 집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니까 내가 거할 곳이 있어야지, 거할 곳이. 하지만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짓고 성벽을 먼저 세웠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닐 교회부터 지었다. 내가 다닐 교회부터 정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2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쌓았어요. 그러면 성벽 다 지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는 자기들 집 지어야지. 그런데도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뭐부터 했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 9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고 대속죄를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는, 쉽게 말하면 예배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먼저 드렸다. 하나님과 감사하는 생활부터 먼저 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끝났는, 예배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시 모여가지고 낮에 4분의 1은 3시간은 말씀 보고 3시간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렇게 해서 하루를 더 하나님께 부흥회를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 성경을 살펴보았어요. 그게 9장의 내용이었어요. 8장.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내용이 9장이었고, 기도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도장을 찍었어요. 서약서 쓰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난 시간 10장에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8장, 9장, 10장 읽으면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뭐냐니까 기도와 감사였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미 부자였어요. 이미 큰 직업을, 아주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그것도 왕의 술관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그러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뭐하러 사서 고생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그마치 10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러면 아마 자신의 돈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나와 나의 집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집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 책임을 지는 기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아닙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정상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다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신천지. 그리고 용인의 우리 제일교회, 그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것도 이단이었어요.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도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신앙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확진자가 발견되고 나오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찜질방에서도 나오고 목욕탕에서도 나오고 뭐 아니면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뭐 카페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일들 속에 정말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책임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회개와 책임을 동감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저는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에 손봉우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참 바른 이야기를 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또 정상적인 신학을 공부했다면 저럴 수는 없다 하고 말하면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드린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분은 정말 정확하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걸 살펴봤어요. 이게 바로 모범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와 관련된 사람도 없고 8.15 집회에 올라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고, 흩어져 예배드리면 누구나 다 예배드리는데 문제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범이겠다, 이게 책임지는 자세겠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처음에 갈등을 했어요. 예배 드릴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제가 다른 분들에게 말을 할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소수입니다만 그래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대구 노예 제 동기 또래 목사들, 젊은 목사님들이 카톡을 하면서 예배 드려야 안 됩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온다면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나온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책임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식구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일들이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자, 11시에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해놔놓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시작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세 가지 정도 놓고 기도했거든요. 공통기도. 그게 뭐였냐니까,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아직 많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 기도가 응답된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오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우리 그 탁구 교실, 그 켈리 교실이 있는데 부흥을 하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했고, 우리 드럼 연주자가 와서 함께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우리 켈리 교실에는 숫자가 늘었어요. 그죠? 기도하고 나니까 진짜 더 왔어요. 또 이번 주에도 한 분이 더 오시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기도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쓰면서 감사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제목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카톡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카톡에는 올리는 게 좀 부끄러워서 목사님 못 올리겠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목사님께는 기도 제목과 감사를 소개하고 싶어요 하고 올렸는데 들으면 다 알 거니까 우리 주중에 형제가 보냈는데 혁진 형제가 보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는 것은 부끄러워서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기특하고 정말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목사님 잘 쉬고 계시죠? 제가 입사한 지 한 달쯤 되는데 뭔가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했으면 해서 이렇게 톡을 남깁니다. 마음이 안 좋아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끝내면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한 것들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아마도 11시 우리 예배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것이 생각나서 톡을 올린 것 같아요. 감사한 일 1.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2. 배움이 많은 직장에 들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 주님의 제자임에 감사합니다. 4. 부족함이 많은 것에 감사합니다. 오, 부족함이 많은 것도 감사할 수 있나요? 야, 이것도 감사하는구나. 참 정말 너무 기특했어요. 5. 거만하지 않고 겸손과 배움의 자세를 가짐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야기할 때 이런 감사의 제목,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 몇 가지 내놨는데 그것이 이 혁진 형제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구나. 보세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큰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중병을 고침받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심지어 내가 부족한 것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아픈 것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정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바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더 많이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이 감사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단톡방에 제가 매일 말씀과 월요일에 우리 대표적인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 있다면 다 같이 하나씩이라도 감사를 좀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우리 마지막 마무리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게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 이런 것도 한번 단톡방을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 그죠?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는 이렇게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이거 생각하고 우리 단톡방을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숫자 이런 것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누구냐 동그라미 치고 몇 사람이냐 숫자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다 읽어봤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은 갖춰졌지요. 이제는 내가 살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살면 좋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지방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우리 수도 서울에 사는 게 좋을까요? 지방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구에 사는데 수성구에 사는 게 좋을까요? 이 동구에 사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가요? 대구라 하면 수성구에 살고 싶고 한국에 산다면 서울 가서 살고 싶고 우리 속담에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 속담 없앱시다. 왜냐니까 다 서울로 가버려갖고 우리 서울이 미어 터지게 됐어.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인구 한 30%는 줄여야 돼.
우리 그래야 우리 형제들이 돌아오지. 그죠? 그래야 우리 지방이 살지. 그러니까 전국이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요 본만큼 크거든요. 본만큼 자라요. 그래서 큰 물을 보고 큰 걸 보면 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시골에 살던 사람하고 큰 대도시에서 큰 걸 본 사람들은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큰 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행하는 것도 큰 걸 보는 거죠, 그죠? 나라를 보게 되는 거고 환경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코이의 법칙 들어봤어요? 코이의 법칙? 저분이 코이의 법칙 들어봤어요? 뭐예요? 코이란 말이 물고기 중에 잉어예요, 잉어. 잉어가 원래 큰 물고기잖아요. 큰 물고기인데 어항 작은데 잉어를 집어넣으면 잉어가 더 안 커진대요. 원래는 1m 이상 커지는 물고기지만 그래서 코의 법칙이 뭐냐? 큰 어항에 들어간 물고기는 커지고 작은 어항에 넣어놓으면 물고기가 크지 않고 작아지고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코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환경에 있느냐만큼 그 사람이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려고 할까요? 지방에 살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11장에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살 사람과 지방에 살 사람들을 정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귀환한 사람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되지 않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만약 다른 나라가 공격을 오면 제일 먼저 표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공격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고 지키려고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고요. 또 한 가지, 예루살렘에 살아도 뭐는 하고 살아야 돼요? 장사도 하고 살아야 되고 농사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루살렘 성은 해발 900m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다가 농사 지으러 어디 가야 돼요?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 짓고 다시 돌아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또한 불안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성만 쌓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있었어요? 무기 들고, 그죠? 그러니까 예비군복 입고 전투복 입고 군화 신고 그렇게 막 일하고 있다가 전쟁 신호 나면 쫓아 올라가서 전쟁하다가 다시 일하다가 그걸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참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인구가 전체 얼마였냐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됐어요. 200만 명. 그리고 예루살렘에 몇만 명 정도 살았냐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 아니 포로로 잡혀갈 때 몇 명 간 줄 알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포로로 잡혀갔냐?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4,600명 살아남았어요. 4,600명이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200만 명이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간 건 4,600명. 70년 만에 돌아올 때 5만 명 가까이 돌아왔어요. 10배 늘었죠. 야, 큰 복 받은 거예요. 10배.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늘 기록을 제가 읽으면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몇 명 예루살렘에 살게 되느냐니까 3,04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거죠.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왼쪽 편에 보이는 게 예루살렘 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예요. 12지파 옛날 그 당시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지도예요. 여기 보면 위쪽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이건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해버리고 남아 있는 거는 남쪽에 유다랑 베냐민 지파 조그만하게 사해 부근에 있는 중간에 시므온도 있는데 시므온 지파도 북쪽 이스라엘에 가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쪽 유다의 땅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 조그만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살아야 되는 땅이 얼마나 크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커요 작아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죠.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우리나라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 지도 왜 오른편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 중에 강원도, 저 강원도는 남한에 있는 강원도, 북한에 있는 강원도 합쳐놓은 건데 남북 이스라엘 크기, 이스라엘의 크기가 딱 강원도 크기만 해요. 근데 강원도 지금 우리 남한의 인구 전체가 얼마냐니까 올 2020년도 인구가 153만 명. 그러니까 북쪽에 강원도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 명 넘겠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 땅의 인구 분포만큼 살았는데 돌아오기는 몇 명 돌아왔다? 한 5만 명 돌아왔어요. 그러면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넓어요, 안 넓어요? 엄청나게 넓죠. 그죠?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10만 명 살던 곳인데 3천 명이 살게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3천 명이 적이 쳐들어오면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해봐요. 지금 폐허가 된 도시를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해봐요. 무너진 건물 다 잔에 치우고, 우리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집에 들어온 흙탕물 먼지 치우고, 농사꾼 무너진 거 창고 치우고 하는데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이스라엘이 또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예루살렘 성을 치우고 정리하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안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어요. 느헤미야서의 기록,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은 뭘 회복하는 거다? 교회를 회복하는 거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했죠. 이 교회를 지키는데 누가 지켜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는데 누가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주나요? 아니요. 누가 지켜요? 바로 내가 지켜야지. 우리 하이섬교회 누가 지켜요? 바로 제가 지켜야지. 아니, 재훈이가 지키고 혜원이가 지키고 주은이가 지키고 이거 우리 교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2편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러야 되는 찬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디 올라갈 때? 여호와의 집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갈 때, 예배드리러 가고 싶을 때, 그때가 최고 기뻤다. 그때가 최고 좋았다. 이 시편 120편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사모했는가, 그리고 올라온 사람이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한대요. 6절을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기도해라?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해 기도해라. 아니,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의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 살렘이란 말이 샬롬에서 나온 거거든요. 샬롬, 평안, 평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 뭐냐? 평화의 성, 평안의 성, 기쁨의 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라 말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예루살렘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라?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 복 주시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싸우는 교회는 복 안 주세요. 어떤 교회? 평화가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행복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 주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형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이성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 곳에 누가 남았나? 살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남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남았나? 누가 남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백성의 지도자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남고 10분의 9는 다른 이제 지방으로 가게 하였고, 세 번째는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왜 제비 뽑았냐면 자원했는데 자원하는 사람 숫자가 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숫자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자, 그럼 이 세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느헤미야, 대표적인 사람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총독 밑에 있는 부하들, 그죠? 군인들, 관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다. 그러면 도망 못 치는 사람들 누굽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도망칠 수 있어요. 뭐 제주도로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치든지 어떻게 비행기를 타든지 하면 돼요. 근데 도망 못 치는 사람 누구예요? 공무원들은 못 도망쳐요. 공무원도 써야 가거든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남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지.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불담당, 찬양대 담당 이런 사람 다 남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일을 맡은 사람들은 다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맡은 사람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다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봤던 모습, 제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봤던 모습,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교회로 쫓아오는 사람은요, 몇 사람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중직자들은 교회를 향해 쫓아왔어요.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중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직자.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중직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왜? 계급이 높아서? 헌금을 많이 해갖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있어서? 인기투표에서 투표돼서? 그 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직의 무거운 짐을 졌다. 왜 한국교회가 커지긴 했는데 싸우고 문제가 이고 이상한 신앙 때문에 코로나 위기에 한복판에 서 있느냐 돌아보면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건 다 이게 목회자와 장로님, 교회의 중직자들의 잘못이다.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8.15 집회 갔던 것을 안 해. 이야기를 안 해줘. 신천지 때보다 더 나빠. 왜? 신천지 때는 자기들의 비밀 집회를 지키기 위해서 명단을 안 주다가 나중에 다 내놨어요. 또 다 검사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막조수단 도망쳐. 24시간 동안 못 잡았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감염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감염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붙잡는 경찰관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행동하는 거 왜 그래요? 잘못된 걸 믿었어. 잘못된 거 들었어. 잘못된 건 누가 가르쳤어요?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 이 말은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돼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에 남은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가 돼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돼야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일꾼이 돼도 어떤 일꾼이 돼야 돼요?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는 중직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중직자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사공영순 씨가 저랑 잠깐 목사님 말씀 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고 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뭐냐니까 그 재개발하는 그 공사가 굉장히 크대요. 1000세대가 넘어서 공사비만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대공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조합장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걱정은 되고 또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을 위해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건 생각이 났었어요.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어떤 지도자가 되면 좋은 지도자가 돼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 돼요? 제일 좋은 지도자는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좋은 일꾼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죽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좋은 일꾼이 돼요. 여러분, 이꾼이 걸린 일에 내 거 다 챙기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게 지도자냐 말하겠죠?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 거 다 챙기면서 나라를 다스리면 일이 될까요? 안 되겠죠? 국회의원이 됐는데 내 거 다 챙기면서 나라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들 인정 안 해주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자신을 포기하고 사심없이 다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 그룹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모임에서 학교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든지 내 마음의 사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무리의 지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요. 아, 네가 리더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생이 되고 싶으냐? 지도자가 되고 싶으냐? 왕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종이 되라.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이게 바로 리더의 모습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내 학교의 지도자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곳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다고 내가 막 나를 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사심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그때 쓰임받을 때 아 감사합니다 하고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남았어요? 제비 뽑아 10분의 1 남았어요. 여러분 제비 왜 뽑았다 그랬어요? 자원자가 부족해서. 남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자라가지고,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는데 1000명도 지원을 안 했어.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야. 제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야. 힘든 일을 하기 싫으니까 자원자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뽑혔어요. 야 여러분, 하기는 싫고 가기는 싫은데 뽑혔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기 싫고 안 하고 싶은데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자 했는데 제비를 내가 뽑았는데 벌써 내가 뽑혀버렸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재수 없구로. 에이 복도 지지리도 없네. 이러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제비는 내가 뽑았지만 제비 뽑을 때 내가 뽑은 게 아니라 누가 택한 거예요?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네 남아라. 네가 남아라. 하나님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아시겠습니까? 제비 뽑아 걸려서 아이고 왜 하필이면 내고, 이게 아니라 아 감사합니다. 나를 왜 사용하시려고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예수 믿게 미리 계획하시고 그 예수 믿게 만드시고 한평생 하나님과 기쁘게 살다가 영화롭게 천국에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이거 다 선출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표해갖고 결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뽑아주는 사람입니다. 뭐 재개발 현장에 있는 조합장도 역시 사람들이 뽑아주는 거죠, 그죠?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공동의회 해가지고 3분의 2 투표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을 나중에 우리 교회 세울 때도 역시 3분의 2 뽑아 투표해갖고 뽑혀야 안 투표 3분의 2 안 되면 못 뽑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내 실력, 내 인기로 된 게 아니란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들이 인정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인정을 통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 그러니까 더 겸손했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이 어때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목에 뻣뻣해지고 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뭘 보고?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뽑으셨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의무가 아닌, 뽑힌 것도 아닌 제일 좋은 게 하나 남아있네요. 뭐가 남았습니까? 자원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논어는 공자 선생님이 쓴 거죠. 지지자는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려락 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문인데 한문을 봐야 해석할 수 있는데, 알기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지자, 머릿속에 든 게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천재는 누구를 못 이기느냐? 노력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재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질 있는 사람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어, 운동할 자질, 목소리가 뛰어난 음악을 자질 갖고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 근데 노력하는 사람도 누구를 못 이겨? 즐기는 사람을 못 이겨. 내가 정말 기뻐서 막 거기에 미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 왜? 이 사람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세게 노력하거든. 왜? 기쁘니까. 말 그대로 미쳤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바로 뭡니까? 즐기는 거 뭡니까? 자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요,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는 것도요, 여기서 화초를 관리하는 것도요, 그리고 방송을 만드는 것도요,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요, 전부 다 자원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하이섬교회가 개척하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원하지 않으면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천천히 갈지라도 자원하는 사람, 목사님 그거 제가 한번 해보면 될까요? 그 사람한테 제가 다 넘겨줄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다 넘겨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빌었다, 축복했다,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뭐 하는 권리만 있다? 저주할 권리는 없고 축복할 권리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 그 사람하고 나 관계가 좀 끌끌해도 그 사람을 축복해줘라.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통해 복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한 우리도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도 복을 받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 될지라,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 그런데 아브라함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떤 사람이 복 주셔요? 내가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 말은 네가 기도하는 대로. 근데 여기 보면 저주하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권리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복이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할 때? 축복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임을 위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위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도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남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사람이 모자라. 누가 남았느냐? 3사람이 남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남았습니다. 제비를 뽑아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 좋은 사람은 누구냐? 자원해서 일을 하러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 복받는다 생각합니다. 왜? 예루살렘 지키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키는 사람 다 복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 복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복받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복받고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함께 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지키기를 자원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정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가 회복하고 이제 그곳에 살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부족하네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뒤치다꺼리도 해야 되고 명절 끝나고 나면 그 남은 쓰레기들 다 치우는 거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만 하나님 책임감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복을 받고 제비를 뽑아 가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복받고 아니 그보다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바로 그렇게 하게 해 주옵소서. 의무감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뽑혀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 되도록 정말 이 사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그렇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자녀들, 사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